네, 이사야서 어제 우리가 새벽 설교를 목요일 걸 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걸 했는데 오늘 수요일 거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6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연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부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옥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이사야서 64장은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문인데 매우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5절, 6절, 7절을 먼저 보면 이 말씀은 죄악에 빠져있는 시온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악에 빠져있는 시온의 상태. 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범죄, 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진노가 임하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완전 좌절된 상황, 이 상황에 우리가 어찌 구원할 수 있으리까 라는 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다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치 잎사귀, 마른 나무의 잎사귀처럼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7절에는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주를 붙잡는 자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부르지도 않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멸되게 되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 지금 상태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절망한 상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고 좌절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가정,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또 여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 말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절망의 땅 가운데 임재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오셔서 그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만이 이 민족과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들이 진동, 또 2절에 보면 불이 나옵니다. 불. 그리고 이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해. 또 여기도 산들이 진동한다는 거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사,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시내산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진중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신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1절의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소서. 이게 역사 속에서는 부흥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또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의 대부흥들,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백성들의 또 넌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역사적 사건, 이것들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있어야만 교회는 새로워지고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에 방문해서 그 동네를, 그 강림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서부터 12절은 기도하는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여 주소서,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8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9절 맨 아래쪽에도 보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는 백성, 주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성품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자비와 긍휼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8절에 보면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작품. 진흙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로 인해서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일태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10절, 12절, 10절, 11절 나옵니다. 거룩한 성읍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읍. 시온의 광야,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습니다. 이곳은 11절에 찬송하던 곳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즐거워하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지금 비록 이렇게 불타고 황폐한 광야처럼 변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 황폐하게 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불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모든 연약함들이, 절망들이, 좌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